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아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 시험의 은혜, 제 시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나서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5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을 재탕설교라는 제목으로 작년 5월 28일 새벽에 나누었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다시 재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먼저 제게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잘 통과해야 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툰다는 의미인데
갈라져서 다툰다는 말입니다.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성이 나서 다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갈라져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그리고 때론 성을 내며 다투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서 이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달 동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성경 66권 중에 읽고 싶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분명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무 조각과 돌멩이 같은 우상들에게 목을 매며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들을 보노라면 진이 다 빠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에서 날마다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내 머리가 샘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밤낮으로 울어댈 텐데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머물 곳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버릴 텐데 이는 그들 모두가 간음한 사람들이며 반역한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자기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3절 4절에서는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13년으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셨지만 너희는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악순환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2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앞으로 빼앗길 성전 기구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5절 말씀인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시드기야 너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대로 바로 2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바벨론 백성들을 섬기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렇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죽는 길을 택하려 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멸망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심각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시드기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앞으로 2달 동안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호소와 외침은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 먼저 시드기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시켰습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성경은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죄악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진 후 시드기야는 여러 번에 걸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궁중 내에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말았으며 그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 두 눈이 뽑히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듭된 죄악으로 인해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포로 생활은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겠다고 하다가 결국엔 더 큰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마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보다도 몇 배로 더 힘든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낯설고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말도 문화도 다른 생소하고 낯선 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노예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유다 백성을 몰고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내가 보내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몰아낸다는 것은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밀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담한 거짓 예언을 선포했기에 유다 왕과 백성이 그들에게 그 거짓 예언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 회복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기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전 기구를 찾아서 다시 되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은 빼앗길 성전 기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 빼앗기게 돼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보는 날까지는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와서 다시 이곳에 둘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달려가며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그 메시지를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죄라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죄의 집단 간염이 되어버려서 다 함께 멸망의 골짜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위기의 때이고 징계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의 때일수록 징계의 때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나처럼 입만 뻥끗하지 않으시고 쉼 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든 탕감해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헛된 소망과 공허한 약속을 남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데 여전히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음성이 아닙니까? 순종하라는 음성이 아닙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음성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 시험의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람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며 사시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징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혜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뛰어넘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신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바로 특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를, 이 특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만큼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삶을 통해 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에도, 이 징계의 때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모두의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계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되게 하셔서 당신의 딸과 아들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매임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이번 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